태어나서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는 또 처음 받아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좌우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교회 올맛이 납니다. 시작. 집사님을 보니 교회 올맛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집사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죠.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연구월을 1년에 이렇게 한 달씩 보내는데요. 작년에 연구월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서 침례교 목사인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강의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연애 특강이래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연애 특강을 왜 불렀냐니까, 그리고 왜 날 불렀냐 그러니까, 저는 설교학을 전공했지 연애를 전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날 불렀냐니까 연애 잘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불렀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설교 중에 제가 결혼해서 28년간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가정 사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신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변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해야 되는 우리 신학생들이 사랑은 변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아니면 안 돼 하고 결혼했지만 어쩌다 널 만났니? 이게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하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저도 많이 살지는 않고 이제 2년 지나면 제가 이제 환갑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보니까 누가 제일 행복한가 이렇게 봤더니 사랑받는 여인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들고 다니는 여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생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지식,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체험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는 건 내가 믿음으로 아멘한다고 해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때 내가 이래봬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야.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오늘 죄와 허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내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했기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본문 앞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즉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볼 때 별로 감동을 안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배우자가 내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왔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백이 있었는데 엉뚱한 화장품을 사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왜 이런 걸 샀어? 얼른 가서 바꿔와. 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 만사형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1억을 당첨되게 했어요. 별로 안 기쁘시네. 1억 작나요? 10억. 작아요? 100억쯤 됐다고 칩시다. 100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떨까, 마음이? 그래도 안 기뻐요? 저는 엄청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100억을 주셨어요. 막 자랑할 것 같아요. 남편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 받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거 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건데 하나님이 엉뚱한 걸 주세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세요. 근데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면 전부 내준 건데 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도 감동이 안 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장기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적 대각성 운동 그 집회 때 저에게 은혜를 받고 엄마, 아빠, 목사님이 이 신장이 안 좋으시대 내가 떼어드려야겠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그럴 분 계세요? 그래도 한 명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저에게 밥을 사주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 선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아들의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제일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났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가 원망했던 그 십자가 밑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내가 필요한 문제를 좀 해결해봐,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봐, 이 질병 좀 고쳐봐 하고 조롱하던 그 무리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부인하며 욕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은, 그들을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오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뭔가? 그것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이 충격을 안 받으시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견디기 힘든 고난, 실초.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 만사 형통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요. 애들 스카이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되면 막 한통 내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셔서. 그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애들 스카이 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스카이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이에요. 스카이예요. 많아요. 누구는 서울 상대 가기를 원하는데 상대 다 가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 성대예요. 그거 나온다고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인간이죠. 예수 믿고 다 날렸으니까. 근데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제가 16절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주신다고요? 고난. 그게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게 고난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것을 상속해 주셨대요. 그럼 고난을 먼저 당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죽으면,
그 참혹하게 찢겨 죽는 게 그게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대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영광인데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빨이 다 썩었는데도 초콜릿 줘 그럴 때 엄마가 초콜릿 안 주면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래서 엄마 나 왜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애는. 우리가 재물 줬더니 얘가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게 세상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 안 주셨더니 하나님 미워.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수준에서.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애에게 매를 듭니다. 매를 들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왜 매를 들고 있죠? 얘를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겠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 주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아들의 영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다 갈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이유가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 먼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선함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랑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이 문맥에 하나님의 사랑을 친절, 우리가 원하는 걸 베푸는 친절로 이해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 복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에 신경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기의 것으로 주장해온 우리의 의지, 타락한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이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워낙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다 보니까 하나님 닮아가게 만들 때는 가혹한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애가 둘이잖아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뭘 잘못하면 3번 경고를 해요. 경고. 그래서 3번이 차면 저녁에 저를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럼 1대1로 만나서 아빠가 왜 불렀지? 그러면은 자기가 3번이나 경고를 당했으니까 얘도 알아요. 뭐 잘못했어요? 그거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내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네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10대 맞아야 되는데 5대만 때릴게. 그리고 제가 매우 세게 때려요. 제가 왜 때릴까요? 미워서요? 여기 자식 미워서 때리는 부모 있죠? 그래서 내가 때니까 얘가 엉엉 울길래, 야, 때리는 아빠 마음이 더 아파?
그랬더니 녀석이 아빠는 마음만 아프지 전 몸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알까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저주래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당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사형통 부귀영화를 주시지 않냐라는 게 문맥상 우리가 원하는 문맥상 그 다음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 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 환난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난 이렇게 평생 예수 믿고 잘 살았어도 난 왜 이렇게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보다 잘 되고 이 세상 주변을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지지되게도 고생만 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고난 당한 사람들한테 기복주의에 물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에휴, 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지. 그 사람이 천벌받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와요. 소경을 가지고 이게 누구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아비의 죄입니까? 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죠? 그거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을 줘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 고난 주시는 그 사람에게 난 왜 더 힘든 고난이 있을까? 그런 건 그 사람이 그 수준이 돼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나니. 못 견딜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넉넉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넉넉한 승리. 흥분이 안 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당하다가 꼬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을 넉넉히 이겨서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힘겨운 시간이 지나도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마침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저는요 국가대표 축구를 볼 때 안 봐요.
이 마음이 쫄려서 막 지고 있으면은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그거 안 봐요, 국가대표. 그러면 언제 보냐? 그 다음날 이겼다 그러면 봐요. 예. 이겼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려보면은 막 5대 3으로 이긴 날은 3대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대 0, 2대 0, 3대 0 계속 가요. 막 속이 터져야 되는데 제가 속이 안 터져요. 저러다가 이겼다는 말이지, 저렇게 밀리다가 이겼다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밀리다가 넉넉히 이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다 망한 것 같은데 천국에서 그게 뒤집어집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거기서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기 원하셨다면 굳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보내실 필요는 없었단 말이죠. 그냥 돈만 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했겠죠.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저도 뭐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드니까, 인생에 내가 노후가 준비가 됐나? 난 누구는 노후 준비됐다는데, 누구는 요번에도 노후 준비돼서 여행 갔다 왔다는데, 그거 안 가도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봤는데, 60대 그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더 여유 있게 살려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살았죠.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했으니까 퇴직금도 많이 받았다. 뭐 필리핀에도 일할 필요 없이 너무 즐겁게 골프 치고 여행 가고 휴양소에서 쉬고 이러고 보냈네요. 근데 그런 날이 계속될 것 같죠, 인생이. 어느 날 아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드니까 필리핀이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의료 강국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으로 아내 치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내가 낫질 않아요. 아내 치료하면서 돈 다 날리고 자기도 병들어서 내 인생이 이 노년에 이렇게 지옥 같을 줄 몰랐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이래요. 사는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에 있는 현세적인 축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저도 세속적인 목사라서 그거 좀 많이 누리고 싶어요. 저도 이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보다 더 인간이 덜 되면 덜 됐지, 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저도 그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를 드세요. 내가 주려는 거 그거 아니야. 잠시 있다가 사라진 현세적인 축복,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픔을, 그 끊어지는 고통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낭만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저 우리를 좋아해 그랬다 감정이 식으면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 맞추느라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을 때 하는 짓이라고 매일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매일 돈을 섬기고 세상 헛된 거 추구하고 교회 와서도 맨날 돈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우리가 변할 기미가 단 한 번도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이 단 애들 말로 단 1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보다 더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게 찌질하게 이 현세적인 축복 잠깐 누리다가 그 죽음은요, 모든 걸 허무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잘 벌면 돈 잘 버는 죄인, 세상에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죄인,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넉넉히 이기는 인생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기에 옆 사람을 그 사랑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사실 오늘 올 때 우리 성도님 너무 많은데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와서 설교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어제도 우리 집에서 성도들이 10대 명이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음식을 해주고 같이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막 펑펑 울다가 웃다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려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실 텐데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럴 수 없어서 작년에 연말에 우리 그 형제 하나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쓴 간증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다 들어지지 않고 몸은 병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쓸쓸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연말에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려요. 이분은 10명도 안 모이는 지하교회 미자리교회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가끔은 힘들었고 가끔은 외로운 마음도 들었지만 올해도 잘 버텨낸 것 같다. 돌아보니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며 살아왔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나의 삶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직장도 그러고 보니 이제 20년을 앞두고 있다. 입사 때는 1년이 그렇게 안 가더니 10년이 넘어가니까 한 해 한 해 바뀌는 숫자가 너무 빠르고 크게만 느껴진다. 20대 중반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든다. 보통 사람들은 이직을 하면서 한 달도 쉬고 그러는데 이직도 못해서 쉬어본 적이 없다. 아내는 그럼 이직을 하라 한다. 이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여전히 나에게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사랑하는 아내의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직장생활은 끝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찌 보면 평생을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도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은 연약하여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주의 일을 한다 말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적이 더 많았다. 때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다. 1년이 또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또다시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소망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다시 열심을 내보지만 일주일 아니 하루도 가지 않는 내 자신에 나는 또 실망하기도 한다. 세상이 주는 무게감이 쉽지가 않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에 마음 잡는 것도 힘들었다. 그것보다 내 안에 더러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억누르는 그 무게감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다. 이런 나에게 금요 기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두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 한없는 은혜가 나를 이끄시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너무나 가고 싶고 섬김의 자리에 또다시 서게 하신다. 오늘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경주하게 하신다. 추수감사 전날 오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랐다. 놀란 건 평소 전화가 없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잘 지내니? 나는 안부 전화했다.
아마도 추수감사절이라 전화하신 것 같았다. 아빠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하니까 수고 많지 하시면서 더 열심히 섬겨 라고 말하신다. 한평생 지하교회를 섬기신 아버지, 세상적으로 보면 남기신 것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더 열심히 섬기라 하신다.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그 전화 한 통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 말하신다.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간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넉넉히 환난을 이기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향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오늘 너를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놔둘 수가 없어. 너는 영화롭고 존귀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너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거기까지 가야 돼. 너는 거기까지 갈 수 있기에 난 널 포기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당한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껏 즐겁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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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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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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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 나 같은 내 손 잡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 잡고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기뻐하며 나갑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영광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게 내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멋지게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초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며 사랑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주님, 내가 초라하다고 결코 한 번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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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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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인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환난과 기근이 나를 덤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할렐루야인 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이 더럽고 추한 죄 허물로 완전히 망가져서 구원할 가치가 단 1도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려보시겠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을, 사랑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게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넉넉히 이김이 우리 가운데 예정된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